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랜 방향 한 방향 오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선인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18년간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20여 년간 또 이렇게 수고를 또 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말씀의 제목답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신 삶을 또 사셨고 또 자신의 삶과 또 말씀의 또 유익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를 찾아주셨는데 우리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마이크는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서 잘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이삭교회 청년 2부 말씀과 3, 4경의 말씀 4경의 주제가 한 방향 오랜 순종입니다. 제가 어저께 간략하게 이 문구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했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주 너무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표현이라서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 표현 한 방향 오랜 순종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한 방향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오래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어쩌면 성품, 덕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교회 청년 이부를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남은 생애를 이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한 방향 오랜 순종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가는 것,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 했죠. 경건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느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야,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누구누구야,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좋은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에도 좀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다. 어제 말씀 나눴으니까. 친구끼리 앉아 있죠? 네, 대체로 뭐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름 딱 부르시고 두 눈 딱 쳐다보고 이름 딱 부르세요. 누구야, 너보다 더 너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날 4장을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산 이 사도 바울도 혼자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로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아주 자존감이 좋은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 삶을 로마 감옥에서, 우두침침한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주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성공적인 삶을, 어떤 의미 하나님 앞에서 그 성공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셨고 그 사실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입에서 자신을,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나는 올 수 없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한 방향 오랜 순종의 삶이 가능했던 사도 바울의 삶,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셨고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곁에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악한 일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지하느냐의 차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닌데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그 인지가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곁에서 힘주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악한 일에서 저를 건져 주셨느냐.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어쩌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뭐 기여할 것도 참 없죠, 맞죠? 이런 일에 기여를 하고 어머님이 힘이 들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버티고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님, 제 아버님이랑 이렇게 뭐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안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생겼겠어요? 제법 긴 시간에 쌓였던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어린 나이에 지켜보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님 편입니다. 이혼하십시오. 공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어머님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어머님이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에게 처음으로 제가 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2쯤 되면 이제 남자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태권도도 했거든요. 생기긴 이렇게 생겨서 잘했습니다. 태권도도 힘도 막 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딱 대항했습니다. 아버님 보면서 아버지 비겁합니다. 비겁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큰 일을 했어요. 제가 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충격이 다가오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아버지 비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진짜 충격을 받으시고 아버님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님에 대한 책임감이 어린 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려서 사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버림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 살기가 힘들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것이죠. 근데 그런 어머님이 성장하셔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남자로부터도 사실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당했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어. 이 사실을 잘 아는 저는 자식에게도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님이 더 이상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후에 저는 어머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어머님도 아셨는지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고 했죠. 그냥 기분 나쁘면 한 개를 넣고 한 개를 올리세요. 현태가 저희 누나 동생한테도 그럽니다. 현태기 같은 애는 10명도 내가 키울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를 의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버티셨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난 순간부터 무장해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자의 한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이 여자들의 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대학을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이렇게 누르고 쌓았던 이 한을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정신으로 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못 드시는 술을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술을 드시고 이렇게 안에 쌓인 그 한을 막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그때 어머님이 40 전후입니다. 40대의 인생 세파를 다 겪으시고 그 안에 그 한이 서려 있는 그 한, 여자의 한, 이 한을 뭐 주체 못해서 술을 드시고 막 표출해낼 때, 여러분 2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그걸 어떻게 다 받아내겠습니까? 근데 장하다, 대견하다, 소연태 다 받아냈어요. 제가 책임감만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배경을 알잖아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어머님, 남자에게 버림받은 어머님, 자식에게도 버림받는다는 느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그걸 꿋꿋하게 다 들어드렸어요. 딱 앉아서, 제가 이렇게 애니아그램의 장형이거든요. 완벽주의자예요. 1번 애니아그램, MBTI, ISTJ 뭐 딱 버티고 다 받아냈습니다. 책임감 하나로 버틴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제가 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요즘 만나면 넌 변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이랑 똑같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얼굴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만 조금 벗겨졌지 생긴 게 건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표내지 않았지만, 버텨내며 다 받아냈지만 밖에서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되면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내기 너무 큰 삶의 무게는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어딘가 표출이 되어져야 돼요. 어머님 앞에서는 책임감으로 들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이 무게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제가 선교단체 안에서 만만한 선교단체의 리더들 앞에서 막 이게 뭐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망가진 거죠. 수업 안 가고 시험 안 치고 나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막 자학하면서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학사 경고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학점이 안 돼서 학사 경고 3번 받으면 자퇴시키는 겁니다. 제가 2번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이랬어요. 이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업 안 가고 시험 안 치고 나를 막 자학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학했냐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면에 아침 일찍 서면에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면 안 가봐서. 그때는 서면에 가면 영화 2편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엄침한 데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왼종일 오락실에서 오락하면서 나를 어떻게 자가냐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이런 여건과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뭔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 과에 같은 선교단체 동기 친구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안 가면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아서. 그래서 막 저를 격정해주고, 현태가 시험 칠 때 되면 자료 준비 다 해놨다. 넌 와서 그냥 읽어보고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단체 안에서 선배들과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수련회가고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현태가 네 책임 아니다. 그 집 내가 진다.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잘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쭉 지나다 보면 하나님 작은 펀치를 날릴 때가 있어요. 탁탁탁 치십니다.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죠, 우리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 있다가 98년도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때 주제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전했던 분은 지금 대구 동부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말씀 나누고 계시는 담임 목사로 계신 김석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창세기 본문이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넘은 전인데 아주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현태가 그거 너 책임 아니야. 그건 네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야. 네가 안 지도 돼. 내가 질 거야. 그리고 넌 다른 짐을 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현태가 넌 내가 다른 목적이 있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 있게 섰을 때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아주 뜨거운 그 눈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저의 그 정서, 짓눌려져 있었던 그 정서를 다 태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의 곁에 계셨고 저를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힘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다른 짐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그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서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그 사실을 기억해야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 딱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중심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누가 대신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남은 생애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처럼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나 그리스계, 디도처럼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처럼 해를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런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와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제가 이 디모데, 누가, 마가 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여러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했던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 이어서 담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가장 상징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지. 내가 그거 기대하고 물었어. 이삭교회죠?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 이삭교회잖아요. 맞죠? 이런 이삭교회를 이어서 담임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신뢰할 만한 사도 바울의 사상과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 소화해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지도자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성현 목사님이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언제인지 알아요? 양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내면서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지도자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생각에 비서입니다. 비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바울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할 수 있겠어요? 바울 곁에서 상세하게 그 삶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그림자 같은 사람,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러나진 않지만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이런 누가가 있었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함으로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좋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바울의 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 지도자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바울에게는 이 마가도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사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을 교회를 다니면서 대신 전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로 맡길 때 아무나에게 맡기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맡기고 읽히게 하는 거겠죠. 두기고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충성된 디모데, 늘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비록 아픈 사연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있는 마가, 편지를 부탁할 정도로 자신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남은 생애를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 동력자들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힘으로, 동력자 없이 혼자 힘으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낸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우고 난 이후에 승리했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막 욕해요. 근데 그 욕을 듣고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킵니까? 먹는 거 주면서, 재우면서, 쉬게 하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야, 너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는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왜냐하면 영웅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실패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어야 본인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혼자 있을 때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없어도 못 사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랬죠. 저에게 힘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명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실명으로 이야기할게요. 뭐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 목사님은 잘 알 겁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한 18년, 20년을 제가 단체 사역하면서 파트너의 협동으로 같이 계속 사역했던 교회 밀락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국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저를 사역의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신 사람 냄새 나는 분이에요. 여러분 18년 동안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인 저한테 저에게 한 번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단체 사역이 바빠서 제가 교회 일에도 도움도 안 되고 또 교회 재정 축내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그냥 사임하겠습니다. 어디 갈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선교사님,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르는 선교사님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로,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 사역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고 지지해야 되지만 우리 역량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눈에 눈물이 났어, 진짜. 그래서 이 말도 해주셨습니다. 호렙이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전사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제 곁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위성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어머님처럼 수석 장로님이신데 어머님처럼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분입니다. 주차장에서.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사시냐면 본인의 휴가를 교인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써요. 어머님처럼 사시는 분입니다. 비 오면 제가 다니는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반지하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 시설이 잘 안 되어져 있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주차장이 막 잠기기도 합니다. 어제도 새벽에 비가 왔잖아요. 그걸 안 틀어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주차장 반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좀 잠겨져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막 한다고 물 터지고 이래가지고 다 베리고 막 갈아입고 오늘 아침 정신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오면 교회에 이제 새벽에 막 비 오면 새벽에 이렇게 막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위성학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볼 때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내는 분이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하고도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이전에 장례식을 가는데 제가 먼 거리였습니다. 장례식 봉고차에 제가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서 장로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 캠퍼스 사역하는데 저희 교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뒷이야기가 말씀 꽉 찔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특별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제 단체, 저희 교회 봉고차 주중에 잘 안 썼거든요. 저희 단체가 거의 대부분 썼습니다. 저희 거의 대부분 봉고차를 우리가 쓰고 폐차도 우리가 시켰어요. 심지어 단체의 우리 간사님들은 우리 그 교회 봉고차가 우리 단체 봉고차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주 썼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요청 안 해요? 저는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럼 후원해라 나한테. 후원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계속 후원했습니다. 제가 사역 끝날 때까지 후원했습니다. 이런 분이 저한테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연인 같은 분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조폭같이 생겼어요. 깍두기 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스포츠 머리 늘 이렇게 하시면서 덩치 딱 이러시고 뭐 이러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만난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아내에게 가끔 이분과 있었던 이야기 또 주고받았던 문자에 얘기하면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장로님하고 연애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는 안목과 일 처리하는 모습이 꼭 한 가정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때로는 소나무같이 아주 곱고 또 때로는 아주 대나무처럼 아주 유연한 분이십니다. 연륜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분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분은 호들갑 떠는 그런 알맹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긴 말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가면서 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표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표내지 않습니다.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유행 그 트로트 노래를 따서 목사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옵니다. 이분의 직장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어요. 단체에 나오는 저희 기도 제목이 책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책상에 두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장로님께 제가 오늘 또 보냈습니다. 어제도 보냈습니다. 교회 사진과 이렇게 이곳을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제가 대체로 딴 게 없어가지고 포스터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찬양팀 연습하는 거 찍었어요. 찬양팀 연습하는 거 막 찍어가지고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답이 옵니다. 아마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저의 사람들이 저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새벽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 지사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지만 신실한 동역자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홀로 서면 절대로 여러분 한방향 옳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두기고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만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이만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직장에 보세요. 이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고맙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빚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빚어졌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번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ISTJ의 1번 완벽주의 장형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하는, 저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 참 많아요. 아주 제가 이렇게 모난 사람인데 그런 저의 모난 부분들을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거 준비한 말은 아닌데 생각이 나서 하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경회니까요. 청년들, 여러분 몽돌 해수욕장 가봤습니까? 몽돌 해수욕장 가면 돌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가면 어김없이 둥글둥글한 이쁜 돌 주워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찾고 주워옵니다. 여러분 그 돌이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산에서 보는 삐쭉삐쭉한 모난 돌입니다. 여러분 이 모난 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밀려오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도 때문에 그 돌과 돌이 왔다 갔다 막 부딪히면서 돌고 돌면서 여러분 이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가지고 싶을 만한 매력적인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빚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삭교회 청년 이부라고 하는 이 통 안에 이렇게 생긴 돌 한 곳에 다 넣고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가운데 이 안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 안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잔소리를 했죠.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아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한방향으로 순종의 삶을 산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한평생 이렇게 모토로 딱 잡고 왔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감옥에서 어두침침한 습한, 아주 습한 그 로마 감옥에서 바퀴벌레 막 다니고 화장실과 자는데 구분 안 되고 습한 그 로마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평생 내가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을 생각하면서 후배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라, 이 말을 마지막 말로 남깁니다. 엄히 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말씀을 전파라고 엄히 명하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가만히 둬도 들으면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귀로 듣긴 하지만 마음으로 새겨 듣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듣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심판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말씀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을 것이지만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남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두 실제가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의 실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성도이구나, 우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평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 어제 이야기했죠. 경건의 능력을 힘입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믿음의 후배였던 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남은 생애를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동력자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방향 오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이삭교회 청년 이부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어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